자, 오늘 강의는 교재 1쪽을 지나서 2쪽으로 이제 오십니다. 금강경의 이름에 대해서, 그죠? 금강경 이름에 대해서. 본래 이름은 번역하면은 금강반야 바라밀경 해볼까요? 금강반야 바라밀경. 그래서 의심이 있죠. 반야심경은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인데 왜 여기서는 심을 안 넣었습니까? 의심해 보셨나 안 해보셨나요? 해본 일이 없어. 그죠? 반야심경에서는 줄여서 심경 그러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마음의 경전인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반야바라밀다에 관한 핵심이 되는 경전이거든. 반야바라밀다 실천이 불교의 중심이다, 핵심이다. 그 심은 없어도 반야바라밀경에 통하는데 대반야바라밀경이라는 경전이 아까 말씀드린 600권 반야경 같은 경우가 반야바라밀다경, 대번 반야바라밀다경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구별하려고 심 넣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반야바라밀다경인데 앞에다가 금강을 붙여놨잖아. 금강은 서양 사람인 막스뮬러라는 사람이 1800년대 말에 동양학을 가장 연구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서양에다가 말이죠, 동방성서라 해가지고 불교의 경전들, 유교의 경전들, 도교의 경전들을 영어로 번역해서 서양에 소개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반야심경을 설명할 때, 반야심경을 영어로 번역할 때 더 하트 수트라 그랬거든. 하트 그러면 심장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또 이제 금강경을 번역할 때는 다이아몬드 수트라고 번역을 했어요. 금강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이아몬드. 보석 공장에 가면 보석을 가공한 공장에 가보면은요, 혹시 가보셨나요? 금이나 은이나 쇠 같은 걸 이렇게 뭡니까? 단련할 때는 다이아몬드 가지고 갑니다. 칼이 다이아몬드 칼이야. 요즘은 이제 공업용이겠지만은, 그죠? 다시 말하면은 다이아몬드는 강하다, 단단하다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죠? 인도말로는 이제 바즈라, 제디카, 뿌라즈냐, 파라미타, 수트라 그랬거든요. 따라 해볼까요? 바즈라, 제디카, 프라즈냐, 파라미타, 수트라. 10년 배 우리보다 발음이 훨씬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여기서 바주라란 말이 금강이란 말이고, 제디카란 말은 승리자, 이겼다 그런 말인데, 요 두 가지 말 가지고 국마라이바 스님은 금강이라고 번역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당나라 현장 스님 같은 경우는 능단, 능은 능히 할 때 능자고 단은 끊을 때 능단 반야, 능단 금강 반야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왜 같은 인도말 가지고서 번역이 여러 가지 나올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뿌라준야 파라밀타 수트라는 똑같이 반야 바라밀다 경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금강이라고 보는 견해가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바지라를 인도에서는 또 한 가지 표현으로는 벼락이라고, 벼락을 맞으면 어떨까요? 다 녹아버리겠죠. 타버리잖아요. 이게 타버린다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강, 단단하고 또 벼락처럼 모든 걸 태워버릴 수 있는 반야 지혜를 가지고 실천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뭘 태우고 뭘 깎아낼 것인가? 우리 가지고 있는 중생이라고 하는 중생성. 우리가 뭘 시키면 나 못하는데요, 안 되는데요 하는 게 바로 중생성이거든요. 예? 나 몰라요?
그런 일 없는데요. 못 하겠는데요. 이게 중생성이거든요. 중생의 습성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 편리한 거, 이익된 거 아니면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지. 그리고 뒤로 뺍니다. 몰라.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조금 알면은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이 중생성이거든. 습성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 번뇌나 망상이 여러 생, 백천만급을 지나면서 얼마나 단단하게 쌓였는지 벼락으로 내려치야만 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금강의 지혜는 벼락처럼 단단한 금강석처럼 그런 지혜를 가지고야만이 녹여낼 수가 있고 깎아낼 수가 있다. 또 이제 반대로는 말이죠. 능단이라고 할 때는 그죠? 현장선이 번역한 내용처럼 이쪽에 중간 아랫부분이 있죠. 그때는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붙어있는 번뇌를 말한단 말이죠. 그걸 반야 지혜를 가지고 쳐내야 된다. 아무리 단단한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번뇌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지혜의 칼로 깎아낼 수가 있다. 쳐낼 수가 있다. 그래서 능단이라고 번역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즈라 제디카라고 하는 단어 가지고서 걔네가 확 달라지죠. 한 사람은 금강과 같은 지혜로, 한 사람은 금강처럼 단단한 중생의 성, 중생의 속성, 번뇌 망상을 뭐로? 반야 지혜로 달리봤죠. 그죠? 재미있죠? 이렇게 이제 학문하는 재미거든요. 같은 글을 보더라도 다양한 해석 가능하고 또 의미 내용 보면은 이 경전 원문에서 계속해서 중생의 어떤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려라, 내쳐라, 과감하게 버려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알고 본성은 아닌데, 그죠? 본성 위에 덮고 있는 아주 강한 못된 습성이거든요. 이걸 버리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금강지혜로 해야 된다. 또는 그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중생성들이, 번뇌망상들이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독하게 붙어 있단 말이죠. 이걸 과감하게 반야지혜의 칼로 내리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단단한 거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서 끝까지 노력을 해서 그걸 깎아내야만이 나의 본성인 참된 자성, 참된 부처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인간에게서 번뇌란 금강석처럼 단단해서 그 무엇으로도 쉽게 끊을 수 없는 것이라는 강조한 것이 능단, 금강, 반야, 바람의 번역이다. 그죠? 근데 금강에서는 이제 무은별지 같은 그런 지혜는 금강석처럼 단단한 번뇌도 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말하고 있는 무은별지는 뭐냐면은 반야 지혜를 말하거든요. 그죠? 차별이 없는 지혜, 그죠? 예리한 지혜, 그죠? 그래서 반야란 번뇌를 끊게 한다. 반야를 터득하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이고 보살이고 그렇다. 그죠? 또 바라밀타란 말은 잘 아시겠지만은 파라미타, 그래서 인도 말로는 파라미타인데 번역하면은 도피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파라미타하고 심경 여기 사이에는 반야, 바라밀타, 심경의 사이에는 생략된 말이 있다. 뭐냐, 그죠? 부처님의 세계에서 세계를 가려면은 중생 세계에서 건너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사이에는 불교에서는 상징입니다. 실제 있는 게 아니고 상징이야. 고해의 바다가 있다. 뭐가 있다고? 고해의 바다. 삶 속에 아까 말한 고약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습성, 습관 또는 어떤 환경, 조건들이 고착되어 있죠. 고정되어 있죠. 요 세계에서 우리가 저 세계에 가면 좋은 줄 알면 못 가고 있어. 가끔 여러분들 그러죠. 나도 다 버리고 출가해버릴까? 그런데 못한 이유가 가족이 있지. 새끼 생각나지. 토끼 생각나지. 그죠? 또 가족 생각나지. 또 친구 생각나지. 또 직장 등등등. 그죠? 인연 때문에, 체면 때문에. 안 되잖아요.
가면 좋은 줄 알면서 못 가고 있잖아요. 응? 그 세계가 쉽게 말하면 이제 고해의 강이라고 그런다. 고해의 바다가 있다. 여기를 피안의 세계를 뭐냐? 우리가 바라는 이상의 세계, 유토피아 또는 극락세계 또는 행복의 세계. 요 세계 가려면 건너가야 돼. 그때 건너가기 위해서 방편이 뭐냐? 파라미타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죠? 이 파라미타 통해서 이 배를 타야 돼. 무슨 배? 반야의 배에 타야 돼. 그래야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도록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반야 파라밀타지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 뭐냐? 바로 반야 심경이다. 그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예전에는 말이죠. 예전에는 인간이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겠느냐. 이제 고전 물리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은 고전 물리학에서는 모든 무거운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다 했거든. 그죠? 그러다가 이제 1400년 때 와가지고 뉴턴이라는 사람이 사과 떨어지는 것보고서는 만유인력 발견했잖아요. 무거운 것도 경우에 따라서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빨리 오는 경우도 있고 올라간 경우도 있더라. 알았잖아. 그죠? 지금은 비행기가 무겁지만 날아가잖아요. 또 이제 지금 와가지고는 뉴턴의 그런 생각도 많이 바뀌었죠. 누가 나타나냐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 생각 나타나서 상대성 이론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빛도 태양을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의 빛도 어느 한 시기를 거쳐오면서 빛이 굴절되어 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별빛이 지금 떠 있는 별빛이 아니고 백만 광년 전에 별빛을 보고 있는데 오는 과정에서 전달된 과정에서 굴절되어 있단 말이죠. 마치 우리가 물체를 거울에 비춰보면 거울에 물체가 바로 안 보이고 굴절돼 보이잖아요. 그런처럼 이렇게 세상의 모든 유의법의 세계라고 그러죠. 불교 유의법의 세계, 세속의 세계의 모든 생각이나 과학까지도 예전에는 옳다 했던 것들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새로운 발견, 새로운 어떤 실험의 성공, 또 새로운 개발에 의해서 바뀌고 있죠. 불교에서는 반야 지혜를 가지고 그죠? 고정되어 있다는 관념들을 좀 깨라.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은 어떻게 깨느냐? 그 내용이 바로 반야 지혜를 가지고 보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옳다고 했던 것들이 다시 보면은 각도를 바꿔서 보면은 또 뒤집어서 보면은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다를 수가 있다. 그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집에 가면은 변기통이 있잖아요. 수세식 변기통. 일설에 그죠? 가끔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세면장인 줄 알고 세수를 하더라.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안 그렇습니까? 초기에 그 여러분들 해외 나가 호텔 들어가면 막 샤워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사용할지 모르잖아요. 그게 문화의 차이거든. 또 사용 경험했느냐 아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죠? 자,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모든 것들은 바뀔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반야라는 것은 그죠? 지혜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반야 지혜가 반야라는 것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금강경 계속해서 정해진 게 아니다. 무유정법이다. 뭐라고 한다고? 무유정법. 자, 부모가 자식 교육하는데 옛날 방식으로 하면 통합, 지금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그죠? 지금 놈 팔아서 대학 보낼 수 있어요, 요즘에? 안 되죠. 옛날에 대직교사 대학 보내잖아요. 그거 지금 안 되잖아요.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죠. 요 시대마다 근다고 진리가 바뀌는 게 아니겠지만은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절대로 고착되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올라가지 말아라. 그죠? 유식에서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얼굴이 곰보예요. 근데 사랑하게 되면 곰보가 보조기로 보인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제 눈에 안경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야지혜는 살아있는 거예요.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지혜는 제 생각에는 열려있는 것이다. 열린 지혜다. 열린 눈으로,
열린 마음으로, 열린 자세로 볼 수 있어야 반야지혜가 터득이 되는 거다. 그건 끊임없는 실천 속에 나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반야란 말이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반야의 종류를 학문적으로는 네 가지 말합니다. 따라할까요? 실상반야, 관조반야, 방편반야, 문자반야. 실상이란 말은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말합니다. 근데 참 그것도 보기가 어려워요. 이 시계를 보면은 시계 바늘이 시계일까요? 시계 케이스가 시계일까요? 시계 눈금이 시계일까요? 어렵죠, 그죠? 그냥 인들을 보면 돼. 시계야, 그냥. 그죠? 그리고 보는데 괜히 아는 체 하려고 시계 바늘이 시계야, 눈금이 시계야 등등, 그죠? 바꿔 생각하면 끝이 없잖아요. 이게 실상, 진실을 바로 보자. 현실을 바로 보자. 있는 그대로 먼저 봐라. 그죠? 관조반야. 끝나고 모든 것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조금 관심 있게 관찰해서 봐라. 내면을 관조해 봐라. 육조현행 스님은 당경에서 반야 설명하면서 관조 반야가 진짜 반야지, 낮에 나와 있는 문자 반야는 반야가 아니다라는 저는 생각이 달라요. 그죠? 실상 반야, 관조 반야, 방편, 문자가 같이 있는 겁니다. 또 방편 반야, 방편은 이제 수많은 법을 분별하는 지혜를 방편 그러거든요. 요 네 가지가, 그죠? 실상 반야나 또는 관조 반야나 방편 반야, 문자 반야 동시에 다 진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한번 중국에서 온 공연단 가운데에서 천수, 관음, 춤춘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청각 장애인들입니다. 그죠? 못 들어, 음을 몰라. 순전히 앞에 지휘하는 선생님의 손 지시를 보고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음악 들려주신들 그 사람들이 알아먹겠습니까? 이미자 데리고 가서 들려주면 알아먹겠습니까? 못 알아먹죠. 그죠? 또 그래서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비유가 있어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알아봅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이 판단할 때는 진리는, 진주는 진주죠. 응? 돼지가 차고 있다 진주란 말이지. 그러니까 실상반야나 관조반야나 방편문자나 어떤 식으로 보더라도 다 지혜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죠. 그게 공부란 말이죠. 공부를 해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그 반야를 지라고도 번역하고 지혜라고 번역, 여러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지혜라고 많이 고정이 됐습니다. 반야를 인도말로 뻐라지냐란 말을 지금은 많은 경우에 지혜라고 번역을 하면서 지라고 써놨는데, 지도 세 가지가 있어. 따라할까요? 도종지, 일체지, 일체종지. 예부를 할 때 보면은 이산 해연사 발음 보면은 마지막에 일체종지 이루어지다 나옵니까? 그죠?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종지 이루어지다. 그죠? 지혜를 엄밀하게 말하면은 분석할 수가 없고 나눌 수가 없는데, 이제 학문이 발달하다 보니까 소승들이 아는 지혜는 도종지라고 그러자. 조금 낮은 단계의 지혜다. 그죠? 보살들이 터득한 반야 지혜를 이제 일체지라고 그러자. 부처님이 터득한 지혜를 일체종지라고 그러자. 물론 여기는 논리가 따르고 이론이 따르면서 다양하게 설명이 됩니다만은 크게 보면은 초기에는 사르바 전야냐 그래서 일체지 그랬지 도종지다, 일체지다, 일체종지다 이런 구별이 없었거든요. 초기에는. 근데 나중에 이제 학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파불교 시대에 수많은 부파에서는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면서 이렇게 갈래를 쳐놓으면서 소승들이 아는 지혜는 도종지라고 그러자. 보살 단계에서 아는 지혜는 일체지라고 그러자. 부처님 정도 돼서 완전히 깨달으면 일체종지. 일체종이 뭐냐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시장 가면은 야채 이름 다 알겠습니까? 대강을 알아요? 남자들은 잼뱅이라고 그럽니까? 뭐 하나도 몰라. 생선가게 가보세요. 다 알아요? 그죠? 주부들이 모르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이게 부처님 되면은 다 안다는 거야, 안 배워도. 이런 단계를 중국의 성인들은 뭐라 하겠냐면은, 유가에서나 도가에서는 뭐라 하냐면 생이시자다. 날 때부터 다 아는 사람이다. 성인이다. 중간 단계에 이제 사람들 뭐라 하냐면 학이시자다. 배워서 안 사람이다. 우리처럼 이제 무식한 사람은 배워도 모르는 사람이다. 학이 부시자다. 그죠? 여러분 학이시자들이다. 그죠? 배워서 알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지혜 종류를 설명하는 건 교리 발달하면서 교리상으로 나누는 것이다. 그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특히 반야 사상에서는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게 절관의 지혜다. 절관의 지혜. 실천의 입각에서 반야를 이해하는 것인데 앞뒤가 딱 끊어진 핵심, 말도 필요 없다. 이 선에서는 뭐라 하냐면 교의 별전, 대장경이나 가르침, 어록이나 설명, 이 설명을 벗어나서 별도의 가르침, 뭐냐? 이심전심이다. 여러분과 내가 마음에서 마음 통하잖아요. 이걸 뭐라 한다?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 그래서 선에서는 이제 거두절미하고 머리 잘라버리고 꼬리 잘라버리고 핵심만, 이걸 이제 사교입선, 교를 버리고 선에 들어간다. 그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강이나 바다에서 수영하려면은 등에다가 니꾸 쌓고 다 짊어지고 박사학위 논문 짊어지고 며칠 먹을 식량 짊어지고 가족 짊어지고 수영할 수 있겠나요? 수영 가장 잘하는 방법 어떻습니까? 박태환이가 금메달 딴 이유는 다 벗어버렸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반야지혜는 절관이다. 아까 말한 실상 반야, 관조 반야, 방편 반야, 문자 반야, 이것도 일종의 젖먹이가 아직 우유병 들고 있는 거다. 영양 공급받고 있는 거다. 다 떼버려라. 그래야만이 완전한 지혜에 들어간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절관의 반야라고 하는 말까지도 합니다. 어렵죠, 그죠? 이거는 이제 한자로는 진공묘유 그럽니다. 뭐라 한다고요? 진공묘유. 반야의 공덕을 보면 4페이지 보시면은 4가지 나와 있죠. 그죠? 한자로 볼까요? 실상조력, 무집착력, 단재홍력, 도방편력. 실상조력, 진리를 있는 그대로 다 비춰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게 육바람을 실천하고 반야제를 실천하게 되면은 사물의 실상이 보인단 말이죠. 이걸 이제 사회적으로 생활 속에서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땅을 살려고 그러는데 이 땅이 묶인 땅인지 어떤 땅인지 잘 몰라. 요즘 떼보면 되긴 되지만은, 근데 사기꾼들은 떼보기 전에 입으로 얼마나 아주 뭡니까? 선전을 합니까? 확 넘어가죠, 그죠? 떼와도 그냥 이 사람은 이건 행정적인 것이고 개발한다고 나와 있다 막 우긴단 말이죠. 나와 당한 사람이 한 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사람 말 믿고는 딱 사나. 내가 13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당시 2만 원, 5천 원, 지금도 5천 원짜리야.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이게 실상조력은 뭐냐? 사물을 누가 무슨 말 한다고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보는 거예요. 무집착력, 집착을 이 금강에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뭡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상 버려라. 이게 없는 사람이 부처님이다. 강조하잖아요. 근데 강조를 많이 한 이유가 뭘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식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하란 말을 자주 합니까?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알아서 잘하는 애는 부모 걱정합니다. 야, 좀 쉬었다 해라.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죠? 밥 좀 먹고 해라. 한 바퀴 돌고 와라. 근데 그러는데 안 하니까 너 맨날 놀지 말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부처님도 걱정이 돼가지고 강조해서 수십 번 하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단재홍력. 혹이란 말은 의심입니다. 의심 또는 번뇌. 모든 번뇌를 끊어주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도방편력. 방편의 지혜로 이끌어줘. 방편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잘못 사용하면 반편이야, 반편.
반편이 뭔지 알죠? 잘못 반풍수 돼버려. 아는 체 하다가, 그죠? 제대로 모르면. 근데 방편지혜는 제대로 쓰면 반야지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해 줍니다. 깨달음의 길로 안내해 줍니다. 그다음에 금강경의 구성을 보면은 이제 뒷부분 가면 반복에서 중복이 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상편, 하편 또는 전편, 중편이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5쪽 보시면은 공사상. 반야심경에서도 그러고 금강경도 그러고 반야사상 전체가 공사상을 설명한 경전인데 반야심경에서는 알 수가 있어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그죠? 색불이공, 공불이색, 그죠? 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런데 금강경은 공이란 말이 한 글자도 안 나와. 참 묘하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도 반야 공사상을 가장 잘 설명한 경전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금강경 5가에 보면 맨 먼저 나오는 함호 덕동선이 하신 말씀이 그죠? 유일물 어차하니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하고 시작하거든. 이게 뭐냐?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다. 묘하다 해도 맞지 않다. 희한하다 해도 맞지 않다. 크다 해도 맞지 않다. 적다 해도 맞지 않다 그러거든. 뭘 말하느냐? 바로 반야지혜, 공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 공에 대해서는 이제 인도 말은 수냐, 수냐라고 그래가지고 이 어원을 보면은 빵을 구우면은 부풀린 부분이 있죠. 탁 누르면 속이 비어 있죠. 이런 부분이었다고 처음에 이 어원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몽환보령, 꿈 같고 환상 같고, 그죠? 물집, 물 뭡니까? 우리가 그 수포, 물 거품색이죠. 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걸 갖다 공에 대해서. 이게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런 말인데 바꿔 말하면 다 공이다 그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공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공의 내용을 잘 설명한 경전이 금강경이다. 이러면서 무위법 그러기도 하고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또 바꿔 말하면 무유정법이다. 정해진 게 없다. 그죠? 똑같은 원리라 하더라도 똑같은 물체라 하더라도 물건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달리 사용되고 달리 불리기도 한다 하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금강경에서는 뭐라 하겠냐면은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뭘 이해한다고 했을 때 이런 말 하죠. 중국에서도 말이에요. 춘추시대에 춘추 전국시대에서 공자님이 태어나기 직전 직후 시대를 갖다가 춘추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춘추시대를 하면 조금 앞시대를 말해서 세상이 평화롭고 학문이 발달한 시기를 말하고 전국은 이제 전쟁으로 뛰던 시대를 말하는데 춘추시대에는 사상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공자님 이전에도 말이죠. 수많은 학파들이 나오는데 그때 어떤 학파에서는 견백론을 주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타고 다니는 말이 하얗다. 그러므로 하얀 것은 말이다. 이 주장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노래 있죠. 온숭이 똥구멍은 뭐래? 빨개. 빨간 건 뭐야? 맞아 틀려? 안 맞잖아. 그런 식으로 말이지 예전에 논리가 단단한 건 바위다. 바위는 단단하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안 맞죠? 그죠? 그런 것처럼 신체의 한 부분 보고서 이 사람은 코가 예뻐? 그러니까 이 사람을 판단하려고 안 된단 말이죠. 이마가 예뻐? 볼이 예뻐? 손재주가 좋아? 그 한 부분 가지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마네킹 갖다 놓고 이쁘니까 이 사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우상화하고 어떤 한 부분 가지고 판단하려는 것을 쉽게 말하면 외형 가지고 판단하는 걸 하지 말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도 같이 봐라. 또 이제 마음씀에 대해서 그죠? 응무소지 생기신 그랬죠? 얼마 전에 우리 밴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누가 올렸더라고. 재밌는 거 올렸더라고.
어떤 그 부부가 80대가 황혼 이혼하다가 재판에 갔어요. 80 이혼한다고. 근데 변호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화해시키려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닭고기를 이제 통닭을 시켰나 봐. 근데 그 영감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날개죽지야. 딱 잘라가지고 마누라 먼저 먹으라고 주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마누라 입장에서는 평생을 자기는 그거 하면서 싸웠다는 거야. 그죠? 나중에 이제 서로 반성해가지고 영감님이 이제 문자 보내고 해도 마누라가 안 받았다는 건데 마음 그렇게 가지고 문자 받고 가보니까 영감 죽어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면 좋아하겠지. 먼저 먹으란 말 안 하고, 그죠? 그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항상 태각태각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 씀씀이도 포함되는데, 이거 보면은 응무소지색. 마음을 열어놓고, 그죠? 항상 열어놓고 보아라. 자, 공에 대해서는 이제 물리학에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는 물리학자들이 공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해버렸네. 물리학에서 공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죠? 고전 물리학을 지나서 현대 물리학을 지나서 요즘에 최신의 물리학에서는 양자론 이야기하면서 공에 대해서 1930년대 영국의 디락이라는 과학자가 공을 증명해 버렸어. 이제까지는 공 그러면은 없다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공 그러면은 진공, 우리가 청소하는 걸 진공 청소기 그러죠. 자, 빨아들이는 이유는 뭘까? 속이 비어 있으니까. 꽉 차 있으면 빨아들여 못 빨아들여? 안 되죠. 진공이니까 빨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그 상태를 과학자들이, 그죠? 이걸 증명을 했는데, 그죠? 7쪽 보시면은 영국의 디락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진공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로 빈틈이 채워져 있다 하면서 해밀토니안 상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바꿔 말하면은, 자, 이렇게 원이 있어, 원이 있으면은 0이다 하잖아. 0도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돌리면 어디 0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0에서 0도 띵 돌아온 360도, 초심, 정각, 초바심, 시변정각. 0과 정각은 같은 지점이란 말이죠. 그리고 처음도 끝도 없잖아요. 그죠? 이게 발심한 상태가 바로 처음이고 깨달으면은 정착력이다.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줄여서 발보리심, 줄여서 발심 해볼까요?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줄이면은 발보리심, 더 줄이면은 발심. 발심에서, 즉 보리의 마음을 내서 초발심, 영도에 출발할 때 요 가는 과정에서 어떤 마음가짐 가져야 됩니까? 운하주. 또 중간에 운하 수행 빠진 운하수. 어떻게 수행합니까? 운하 항복기심. 가는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고 장애가 있을 때 어떻게 자기 마음을 다스립니까? 이게 핵심 아니에요, 금강경에서. 그죠?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출발하고 진행합니까? 두 번째, 어떻게 발심해서 수행합니까? 어떻게 흔들리는 마음, 외적 환경, 외적 장애, 내적 장애를 극복합니까? 이게 항복기심 아닙니까? 그죠? 주님은 계속해서 뭡니까? 반야지혜, 공예지혜, 열린 지혜를 가져라. 그러기 위해서는 고정관념, 아상, 인상, 중생, 사상 버려라. 근데 열린다고 그래서 그 속에 아무것도 없다 할 수 있지만 바꿔 말하면은 어떤 관점이 뭡니까? 목적이 깨달음이거든. 깨달음에서 가려면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갈 수 있는 방편을 활용을 해야 돼. 미국 가려면은 미국 갈 수 있는 비행기표나 배편을 사야 간단 말이죠. 미국 간다 해놓고 유럽 가는 표 사면 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공이라는 것은 이제까지는 텅 빈 거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생각, nothing 생각이 nothing이 아니고 보니까 그 속에도 무한한 작용이 있다. 뭐가? 진공 속에 묘유가 있다. 한자 묘유, 오묘한, 심오한, 기가 막힌 작용이 있다. 그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위법이라고 그런다. 정해진 게 아니다.
무의정배라고 그런다. 이걸 노자에서도 말이죠. 앞으로 자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노자의 도덕경에서도 도가도 비가도, 명가명 비상명. 도를, 진리라고 말해버리는 순간 진리가 아니다. 이름 지어버리는 순간 진짜 이름이 아니다. 그처럼 공이라는 것도 말이죠. 우리가 비어있다 하지만은 뭐라고 설명하는 순간 완벽한 설명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옛날 선사들은 뭐라 하겠냐면은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말이죠. 제자에게 이제 공부한 상태를 뭘 공부했나 나에게 말해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자가 예 스님 저는 이렇게 공부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말 나올 때 입을 탁 때려버린다니 막아버린다니까. 왜? 네가 공부한 상태를 말로 말한 즉시 잘못된 거다. 개구즉착이다. 응? 꼭 말이 아니라도 네가 수행하는 모습, 네가 행하는 모습 보면 안단 말이거든. 그걸 굳이 너는 말로 가지고 그 짧은 소견 가지고 편하려고 그러느냐.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식을 뛰어넘어서 절관의 지혜, 모든 걸 앞뒤가 끊은 상태에서 지혜가 나와야 해결 가능한 내용들. 그래서 과학에서도 공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최고의 지혜는 고정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불가득이라고 그러고 무소득이라고 그런다. 반야에도 이 무소득고 지혜라는 것을 얻어야 할 대상도 없고 얻은 것도 없다. 그러므로 무유공포, 공포가 없는 것이다. 그죠?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일반 사회에서 말하면은요. 자, 어떤 직책을 주려고 그럽니다. 국무총리 지금 정홍원 씨가 하고 있죠. 대통령이 바꾸려고 해도 바꿀 놈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털면 다 먼지 나오니까. 좀 깨끗한 놈이 있어야, 소위 말하는 무소득, 그죠? 좀 청렴한 사람이 있어야 청렴화 되는 거 아니죠. 풍부한 행정 경력과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 그런 지식과 능력, 경험이 사람 찾는데 없어. 몇 명 지명하려고 도망가 버려. 왜? 뭐라 그러죠? 재발 지른다고 그러죠? 이게 좀 능력 사람들은 이미 젊어서 아니면 살아오면서 수많은 비리 저지른 것들이야. 알고 보면은. 왜? 자신이 없으니까 못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은 반야지혜라는 것이, 그죠? 살아가면서 정말로 청렴하고 정직하고 그러면서도 지혜가 꽉 차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찾기가 어렵다. 그만큼 어려우니까 부처님께서는 정말로 그런 귀한 사람, 정말로 너의 가치가 올라간 사람 되려면은 고리 살아야 한다. 그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삶을 남이 뇌물 주면 받아먹고 편히 봐주고 또 자기 편의대로 좀 바꿔가 버리고 그러면 나중에 크게 못 써먹잖아요. 어려서부터 정말로 크게 될 사람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가 일부러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노력을 통해서 꾸준하게 자기를 가꾸고 벼르고 해서 자기 가치 올리는 것이 바로 무소득의 지혜, 여기 말하고 있는 불가득의 지혜.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런 품성과 능력 갖춰버리면은 서로 오라고 스카우트 않겠습니까?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금강경이나 반야경이 경전 속의 말씀, 액자 속의 그림처럼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액자에서 나와서 우리 사회로 나와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팔딱팔딱 숨쉬고 있는 가르침이거든. 그걸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여러분 자제도 키울 때 이렇게 키워놓으면 나중에 가치가 올라가서 서로 스카우트 가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그런 지혜를 갖도록 우리에게 알려주는 경전이 금강경이고 보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절에 오셔가지고 1,000원 넣고 10,000원 넣고서 복음 많이 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복장의사인가? 생각해보지. 그죠? 정말로 보시를 그죠? 하더라도 어떤 관념 두지 말고 순수하게 이번에 소득이 있었으니까 일부분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바치겠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계산서 하잖아. 또 이제 그 생각 소득 생길 때는 생각했다가 며칠 지나면 어떤 생각도 바뀌어. 반만 할까? 출발해 또 바뀌어. 이것도 많지 않아. 좀 더 줄일까? 그죠? 또 결국 이제 10,000원으로 바뀌어버려요. 1,000원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는 안 된다. 보시가 하더라도 정말로 어떤 관념 두지 말고 순수하게. 예? 그리 했을 때 부처님도 보고 줄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떤 그 매일 받아보는 그 SNS 가운데 하나 있는데 어떤 그림이 있어가지고 그림과 함께 이야기하던데 어떤 그 가난한 동네에서 어떤 그 독지가가 매일같이 빵을 나눠줬다 그래. 빵을 나눠줬는데 아이들은 쭉 줄서 먹는데 받아가는데 서로 큰 거 받아가려고 앞서려고 한단 말이에요. 앞서서 골라가고 큰 거 받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맨 뒤에는 꼬맹이 하나, 여자아이가 하나가 말이죠. 맨 뒤에 서가지고 항상 양보하면서 제일 적은 거 받아가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 열흘 가도 변함이 없고 비가 오고 눈이 와도 변함없이 그 애는 항상 그걸 받아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지가가 말이지 항상 그 받아가면서도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받아가다는 감사한 마음 전화 받아가는 거예요. 애들은 이제 큰 거 받아간 사람 받자마자 도망가 버렸는데 말도 없고 도망가 버렸는데 뺏어갈까 봐서 그렇겠지. 근데 걔는 안 그러고 마지막 남아가지고는 절하면서 공소에 절하고 하다가 그래서 그걸 찍으면 독지가가 말이죠. 마지막에는 이제 한 번은 그 속에다가 금전을 넣어가지고 줬는가 봐. 그것도 모르고 받아갔는데 먹다 보니 금이 씹히는 거 아니야? 다음에 가져와가지고 잘못 준 거 아닙니까?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지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넣은 거다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수하게 우리가 기도도 하고 보시도 하고 그죠? 예, 하면은 복이 돌아올 것인데 우리는 급해가지고 빨리 하려고 그러고 남보다 멀리 하려고 대신 시주나 보시는 적게 하려고 그러고 그죠? 예, 반성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보시할 때는 어떤 모양을 두지 말고 하라. 또 하나만 더 하면은 금강의 논리는 부정의 논리. 그죠? A는 A가 아니므로 A다. 그렇죠? 이런 말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은 자, 산수를 보면 여러분들 그죠? 1 더하기 1은 2다 정설이잖아요. 이게 변하지 않는 어떤 정설로 생각했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은 1000이 되기도 만이 되기도 합니다. 만 더하기 만은 0이 되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건 아무리 많은 숫자에다가 0 곱하면 다 0 돼버려요. 9999에다 0 곱하면 0 돼버리지. 반야 공 0이란 말이지. 그죠? 그런데 반대로 말이지 0이 없으면은 숫자가 안 늘어납니다. 또. 그죠? 그래서 반야 공 0 이게 불교에서 나왔지만은 우리 현대 수학에도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고 있고. 그죠? 그런 논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 공경, 찬탄, 공양 해볼까? 예배, 공경, 공양, 찬탄, 예배, 공경, 공양, 찬탄. 공양은 보시거든요. 이게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 항상 공경, 존중, 공경하고 그죠? 금강경에서도 이 경전을 존중한 사람은 진실한 나시다. 이 경이 있는 곳은 불탑이 있는 곳이다 했잖아요. 존중 제자다. 기억나죠? 배울 건데 그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애절에 밝아야 돼. 예배, 애절, 공경. 나도 공경하고 상대방 공경할 줄 알아야 돼. 공양, 대접할 줄 알고 보시할 줄 알아야 돼. 찬탄, 상대방을 칭찬할 줄. 나도 때로는 거울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매일같이 칭찬하고 시작하면 멋질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삶이 바로 금강경에 나오고 있는 공사상 실천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멋진 불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부정, 이게 아니다 하는 속에는 뭡니까? 자, 불순물이 있으면은 불순물 속에 남아있으면 계속해서 아직 멀어서 그렇잖아요. 그처럼 우리 생각이나 삶 속에 불순물이 있으면은 아니다 해서 결과적으로 순수한 진액, 엑지스가 남도록 하는 경전이 금강경이다. 바꿔 말하면.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 책 좀 가져오시고 혹시 참고할지 모르니까 가져오시고 다음 시간에는 요 교재를 꼭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길진 않습니다만은 금강경을 한번 이제까지 배운 지식을 총동원해서 총정리하는 시간. 그래서 이걸 삶 속에서 이걸 활용해서 우리도 멋진 보살처럼 부처님처럼 살아가도록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도록 공부하자고요. 자,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